자, 오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사실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너무 철학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아서 그냥 구원이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선물이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좀 더 크게 보면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영적인 깊이에 이렇게 잦아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위대한 그림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모든 영혼의 힘을 쏟아부어 남긴 작품 돌아온 탕자입니다. 뒤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 가짜로 저희 집에도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동작이나 눈부신 색채도 배제되어 있지요. 오직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아버지가 말없이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 이 그림은 단순히 성경의 한 에피소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처절한 생애와 그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삶을 돌아보면 이 울림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매우 천재적인 재능으로 명성을 얻었고 세상의 부와 성공,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귀족처럼 여기며 교만함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어 떠나보냈고 4명의 자녀 중에 3명을 자기 손으로 먼저 묻었습니다. 말년에는 파산하여서 집과 재산을 모두 그리고 명예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외로운 노인으로 독거노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처절한 상실의 끝자락에서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장면이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탕자로 그리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교만과 상실을 모두 통과한 한 인간이 죽음 직전에 깨달은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구원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본문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시작되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순히 회개해야 할 죄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을 정죄하고 그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분리시키고 멸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해석적인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이 비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죄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를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을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본질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우리에게 내어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단순한 가부장이 아니죠. 그는 무한한 자비와 인내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이 세상에 이제 계시지 아니하고 저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아버지로 묘사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아버지가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매우 폐륜적인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돈을 원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뭘 자꾸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죄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땡땡이 치는 거 뭐 이제 이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11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죄의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죄의 뿌리 또는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자립적으로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속재산, 돈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자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산을 낭비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본문 13절 말씀. 자,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번역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 원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이 허공에 재산을 뿌렸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식을 했는지 노름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세상에 이 재산을, 돈을 뿌리듯이 빠르게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가상으로 그 나라에 닥친 무서운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어서 유대인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붙여 살며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율법이 금한 가증한 짐승들 중에 하나이지요. 따라서 아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과 질서,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다 내버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는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처참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나락의 한복판에서 성경 17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17절 말씀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다는 이제 성경 원문이죠. 헬라어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둘째 아들이 나락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쾌락,
그리고 허상이라는 자기 밖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며 정작 자기 안에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밖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1단계입니다. 거짓된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내 영혼의 적나라한 결핍의 상태, 굶주림의 상태를 즉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 허상을 쫓던 나의 눈길이 내 내면으로 향하여 나의 엉망진창인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분주히 쫓을 때에는 우리의 피폐한 내면을 바라보지,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 다시 말해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 아들은 결단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회개는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자꾸만 뭘 떠올려요? 눈물을 떠올립니다. 눈물 또는 후회 또는 반성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눈물이 아니지요. 단순한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기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가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였죠. 그러나 회개란 이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고백은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처분에만 나를 맡기겠다는 절박한 항복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정당한 나의 몫을 주세요 라고 재산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발걸음을 돌이켜 방향을 바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바로 이 지점, 다시 말해 나의 의로움이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는 곳에,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떠한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찾아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어렵지만 방향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내는 것, 그것 돌이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긴 20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주석가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알아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사람의 시력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아주 먼 거리에서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아들인 줄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에 취해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고정된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선에서, 우리를 목 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달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점잖은 어른들이 사람들 앞에서 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중동에 긴 겉옷을 입고 달리면 옷자락을 들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리를 드러내는 행동은 자신의 품위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더 빨리 보기 위해 아들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마을에는 케자자라는 무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방 세계에 나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졌다. 나가! 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먼저 매를 맞기 위해 아들에게로 급히 뛰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라는 수치의 자리로 뛰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아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할 수치를 무릅쓰고 하늘에서 뛰어 내려오셨습니다. 자, 셋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돼지 똥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뒷걸음을 칠 만한 그러한 아주 참혹하고 더러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더러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시제를 보면,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것이 한 번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입을 맞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회개, 반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용서의 인장,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용서의 인장을 아들 뺨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새겨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처럼 결코 법정의 차가운 판결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오물과 냄새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와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두 손이 등 위에 놓였을 때에 그 아들의 모든 공포와 비참함은 녹아내렸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영접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돌아온 탕자를 감싸 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보면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둠에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의 그 근엄하신 손길로, 또 때로는 어머니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렘브란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그것은 21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반지는 가문의 인장 반지로 잃어버렸던 상속자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요. 따라서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더 이상 노예나 품꾼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상속자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드라마틱한 구원의 과정을 통과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신분의 증표들을 주셨습니다. 옷과 가락지, 신발. 이것은 단순히 살려준 것에 대한,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한 보너스가 아니라 너는 죽어도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영원히 보증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지옥에 가는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 열차에 올라타도록 하는 티켓을 얻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얻은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일반적으로 풍요함을 상징하죠. 먹을 것의 풍요함, 그리고 참여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관계의 풍요함.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상속을 미리 받고 아버지를 떠난 삶에는 모든 것이 금방 고갈되어 부족했지만 돌이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풍족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할 때에 매우 일관되게 잔치를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잔치에 풍요함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 천국의 삶에는 부족함, 결핍이 없고 풍요함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의 수분과 양분으로 일정 기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는, 붙어 있는 흙의 수분과 양분이 다 고갈되어 말라 죽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내 나무꾼의 눈에 발견되어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는 뜨거운 태양과 거친 비바람, 다시 말해 험악한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결국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뿌리에 붙어 있는 한 줌의 흙을 의지한 채 뽑힌 나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의지하여 살 수 있어 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돈을 의지한 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못 가서 나무에 붙어 있는 양분과 수분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돈 그리고 건강은 고갈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렘브란트가 만난 그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요 속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